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또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은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상황이 절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다윗이 그죠, 블레셋 왕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서 그가 이 이제 좀 그 보호를 받으려고 갔다가 이 아기스의 부하가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근데 사실 이 가드는 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신분이 발각되는 순간,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아기스의 손에 죽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정신병자가 되어서 이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을 막 수염에 흘리면서 막 그 문을 막 그적거리고 낙서를 하는 신용을 하면 아마 막 눈은 실성한 듯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런 사람일 리가 없다 하고 다윗을 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혼신을 담은 연기력 때문에 다윗이 구원을 받고 풀려난 것인가, 아니면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다윗이 풀려났는가, 오늘 시편 34편이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풀려난 후에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젊은 사자는요, 얼마든지 사냥감을 이렇게 획득해서 먹을 수 있는 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도 줄인다는 것은 그런 젊은 사자조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완전히 먹을 것도 없는 절박한 황폐한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혼신의 연기력, 거의 그 연말 연예대상의 그 배우 대상을 받는 정도의 수준으로의 연기를 해서, 연기력이 좋아서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그는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 비천하여 기도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어떤 상태에서요? 비천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자다. 2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공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 번역에 비천하다라는 말 씁니다. 6절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 비천한 몸도 부르시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다윗은 비천한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또 그가 부르짖었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몸이 부르짖었어요? 비천한 몸이 부르짖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나브인데요, 억압되어 있다, 겸손하다, 비천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가? 비천한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비천한 그 자리에서
억압된 그 자리에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한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비천한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요? 그는 비천하기 때문에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사실은 누구의 자리냐? 비천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비천한 자들. 기도는요, 비천한 자들이 합니다. 억압되어 있는 자들. 자유를 구속당하고 또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가장 낮은 바닥에 내팽개쳐져 떨어져 있는 겸손한 자들이 여러분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비천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와주실 분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존귀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억압되지 않고 난 자유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사람들, 안정된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돈이 이렇게 있고 집이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비천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자가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미친 척하는 것이, 아기스와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하는 것이 자기를 살릴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수염에 침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를 살릴 것이라 믿고 미친 척한 게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릴 것이라 믿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비천하게 되어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고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미친 척하는 연기가 자기를 살릴 것이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살릴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침을 흘리면서도요, 그래 속아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대문에 막설하면서도요, 그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천한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비천하게 되어서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비천하게, 이 천한 자를 건져주셔야 내가 살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한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존귀하고 또 자유롭고 풍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기도하는 성도는 그가 존귀한 자리를 버리고 비천한 자리에 앉는 성도입니다. 그때야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억압된 자리에 앉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안정이요, 새로운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감옥,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감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는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비천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성도는 그러므로 세상의 부로 자신의 안녕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8, 9절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는 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신앙인은 부를 쫓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두려워서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는 그 부가 혹여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리를 잃게 만들까 두려워 하나님 저 너무 부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제가 늘 이 말씀의 핵심은 늘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신앙으로 살도록 하나님 저를 늘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 때 가장 복된 자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좀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도의 자리를 훅 떠나고, 그리고 혹여나 너무 힘들고 안 된다고 오히려 마음이 낙심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을 찾을 때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11절에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뭐 하는 법?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려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한다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다윗은 세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첫째는요, 그의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결코 혀나 입술은 말이지 않습니까? 말이요, 악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말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철저히 그의 말을 조심하고 그의 입을 단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내가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내 말이 맞으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악을 행하고요, 그 악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내 말이 거짓말하면요, 하나님이 신문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여나 절대로 꾸며내는 말, 지어내는 말, 혹은 내게 유리한 말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 그 손해를 안고 정직한 말을 해야 내 영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말해놓고는 딴 데 가면 불리하니까 다른 말로 바꾸잖아요. 자기 영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의 말은 그의 영과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절대 내가 말은 예 하면 예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예인데도 아니라 하고 아닌데도 예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의 말이 정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로 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말이든지 마지막 날 내 말한 것에 대한 신문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요, 내가 말한 게 다 나올 겁니다. 그 말이요, 뒤에서 꾸며대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했는지, 그 말은 하나님이 신문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요, 나의 의로움을 판단할 것이고
내가 한 그 말이 나를 정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말을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 여러분, 이 생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혹은 어떤 내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 작은 몇 사람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요, 거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판단하고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잣말 할 때요, 그거요, 아무도 안 듣죠. 아니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말, 의로운 말, 그죠? 긍정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요, 나예요. 나의 신앙이고 나의 인격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행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행실이.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거역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이게 좀 기억입니다. 주님은요, 의로운 사람을 살피신다. 왜 살피실까요? 하나님이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향해 의로운 행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악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악한 행실하는 자를 노려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억 지워버리세요. 없는 존재, 하나님께는. 그들이 어떤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도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퍼줘도 받기만 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랑 끊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어려운 거 요청할 때 여러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래,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고는 그 선상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자녀가요,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는데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아니죠. 아무리 고개를 끄덕이고 절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 어기면요, 아버지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무시하면요, 그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렵고 무겁게 주어졌어도 그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님 바칠게요. 이삭 바칠게요. 끌고 가서 신용한다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야 네가 나를. 우리 절대 신앙은요, 신용하거나 행동을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채, 헌금 내는 척, 이게요, 자기를 죽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전심으로 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왜요? 신용만 하니까요. 모방만 하니까요. 거기는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힘도 없는데 신용하는 척 하니까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쫓아가야 되죠. 요한일서 2장 3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줄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다라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요, 마음이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들겨 맞아서 산산조각 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찢겨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 마음이 찢겨지고 아프고 상한 자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한다. 자기의 죄악과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57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나의 찢어지고 아픈 마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연약하고 죄된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마음과 이 찢겨진 죄의 약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첫째는 뭐라 그랬죠? 내 말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말해놓고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당신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내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여러분, 내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사장님이 있어요. 나는 일개 직원이에요. 사장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사장이 말이야, 뭐 회사가 있다야 말할 수 있어요? 잘려요. 그러면 그쵸? 여러분요, 우리가 말하는 게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면요, 말하다가 멈춰야 될 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내뱉는다? 그분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지해도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막 말을 섞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말이야, 그 사람 말이야, 그 집사 말이야, 막 말해요. 그래, 여러분, 거기에 섞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막 여림의 9명이 막 다 그 말 하더라도 그 말 안 하면, 나도 그 말 안 하면은 왕따 될 것 같아. 왕따가 되세요. 왜요?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내 말 한마디, 내 행실 하나, 내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그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날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환난 날이요, 누가 날 도와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피했을까?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 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많아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고난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이죠. 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을까? 결국은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걸 믿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세상에서 이 사울이라는 악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내가 하나님, 사울이 날 이렇게 공격하고 또 지금 이 악의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다 나를 맡기는, 피한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모든 상황권 속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돈 의지하지 않고요, 내 권력 명예 의지하지 않고요, 내 지혜나 똑똑함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세상 살다가 허나 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전, 나의 요새가 되어주세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자고 옆에 분한테 한번 깨워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인데요. 시편 9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 다음부터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어떤 복이 많은가? 10절에 화가 뇌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의 내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든든하게 천사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 엄청난 권세와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9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14절이에요. 그가 나를 뭐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의 거처, 피난처시다, 이건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이 와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죠? 안부 물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 날 사랑하는구나. 그럼 그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해줘요? 모른 척해요? 아니잖아요. 도와주잖아요. 네.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정말 몇 억분, 몇 조의 분의 1,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내 모든 인생의 피난처는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남편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업 의지하고, 내 건강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미친 척하지만 이것으로 그가 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연기로 산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그는 기도했어요. 기도는 누가 해요? 비천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좀 살만하면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유, 살만하니까, 살만하다, 좀 숨통이 트인다, 그럼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진짜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근데 그분은 왜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비천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비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 때 그분이 바로 복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내 말하는 거, 내 행동 하나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내 마음 사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에요. 주님, 이 세상의 수많은 악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이거요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다윗이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자기의 꾀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연기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늘 비천하여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나님 그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제 말, 하나의 행실, 또 내 마음, 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지 않고 겸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악을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정리하시고 상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장 비천하고 나간 자리가 되어 이 비천한 몸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독수리 날개 초리게 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이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바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나의 마음과 교만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나의 모든 삶의 문제, 인생의 고통, 고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가장 복된 길로, 은혜로운 길로 하나님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목마른 자 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목말라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 심령을 저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삶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4월 13일부터 고난주간에 3일 동안 말씀 부흥회를 합니다.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양약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에 목말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심령에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생명수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 그 말씀 부흥회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묵상학교와 말씀 부흥회를 통해 말씀의 거룩한 역사, 말씀의 능력의 역사,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능력 있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학교를 주님 강하게 붙잡으셔서 남은 8주 동안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말씀 봉회를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4월 13일부터 14, 15 3일 동안 진행되는 말씀 봉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 그 말씀에 하나님 생명수를 공급받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거룩한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받아먹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 우리를 충만하게 충만해서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자 오늘 이 밤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를 찾고자 기도하오니 가장 비천한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말과 행실과 마음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살펴보시고 기억된 바 된 성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고 나를 보호할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반드시 오늘 이 밤 하나님 찾고 만나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돌아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찾는 자들 반드시 복됩니다. 주를 찾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를 찾고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주님 앞에 제약된 우리의 모습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말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행실과 행동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주의 보혈 생명의 보혈로 내 보혈 능력의 보혈 주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모든 거짓과 모든 이선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하고 통연한 마음을 하늘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겸당히 서가라.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 모든 궁금하신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은혜 역사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세대를 보여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라고 살 수 없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고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내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시오니 주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보며 오늘 내 밤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함구하여 주여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설비신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랑을 작들 주의 불로 세상을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성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늘의 보좌의 은혜와 은총과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의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요소 삼고 하나님께 피하오니 주여 아버지 땅 의지하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여 도와주시기로 전하여 주신 간절히 바라옵고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하는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